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보시고 그녀에게 나아가시죠. 그리고는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장모의 열병이 갑자기 떠나가죠. 이 소문을 들은 온 동네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께로 나와서요, 자신의 병도 시몬의 장모처럼 낫기를 바라지요. 또한 자신을 괴롭히는 귀신이 회당에서 도망쳤던 그 귀신처럼 쫓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요,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이 신비한 기적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신비한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요, 먼저 기적 속에 등장하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이 됐으니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죠. 의사를 찾아가서 의학적으로 병명을 진단받고요, 그에 맞는 치료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약과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병이 낫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학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병원 자체가 없었죠. 오직 그 당시엔 율법과 율법으로 판단하는 제사장 혹은 서기관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에는요, 병은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 신앙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병이 생겼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병이 낫는다 생각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십니까? 회개하면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음을 받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병으로 고통받는다 말하였지요. 이것은요, 성경을 관통하는 두 가지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이것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명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잘못된 거나 틀린 것 전혀 없지요. 그런데 이를 사람의 마음대로 뒤집으면요, 잘못이 됩니다. 너가 지금 축복을 받고 있어? 일이 잘 되고 있어? 어려운 일이 없어?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반대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병이 들었어? 고난받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뒤집어 적용하면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여유롭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잘 지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자랑하며 뽐냅니다. 반대인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부지간에 지은 죄가 무엇일까? 스스로의 마음을 찢고요, 자신의 모든 삶과 시간을 낱낱이 부정하며 죄를 찾기에 급급해지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요?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죄를 짓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도 세상이 축복이라 말하는 성공과 풍요를 누리지도 못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과도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으니 그저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 하죠. 그저 보이는 대로 자랑하고요, 보여지는 대로 자책하고 슬퍼합니다. 자, 이 기준대로 우리 다시금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돌아봅시다. 병이 든 자들은요, 자신의 병명을 모릅니다.
단지 율법 안에서 죄를 지었다 판단받을 뿐이죠. 그러면 그들이 병이 걸린 이유가 정말 그들의 죄로 말미암음입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이들이 정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까? 네, 그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정말 그들의 죄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그에게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그 또한 아닙니다. 그저 아픈 자들입니다. 그저 병에 걸린 자들이고요. 우연찮게 장애를 가진 자들이고요. 안타깝게도 귀신에 눌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율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살아내길 힘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너가 아프고 너가 귀신에 들린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시고 내가 저주받는 거야. 마치 욥을 정죄하던 친구들의 말처럼 끊임없이 욥을 비판하고 그 마음을 찌르면서요, 그러니 넌 회개해야 해. 넌 그 죄를 찾아서 자복하고 돌이켜야 한다 말합니다. 이 말이요, 언뜻 종교적이고 신앙 안에 거룩한 언어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는요,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공감하는 마음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뱉어내는 폭력이 가득한 말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여든 이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의 삶은요,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진 생명이 해오리 바람 때문에 괴롭혀지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의 입김이 부심으로 말미암아 말라버리게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과도 같았죠.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회개하며 그 모든 삶을 돌이켜보고 돌이켜보지만 무엇 하나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기에 자신의 삶이 온통 부정당하는 듯합니다. 그러한 아픔 속에서요,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은 하나님 앞에 토로할 뿐이었습니다. 주님, 왜 내 길을 여호와께서 숨기셔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왜 내 사정을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정당한 권리는 지켜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요, 그처럼 토로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 땅의 아픈 자들, 병든 자들, 눈먼 자들, 억눌리고 그 마음이 깨어진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요,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그 뜻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요,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날아오르리라.
그래서 너희가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면 피곤하지 아니하게 도우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십니까? 모두에게 약속하시나요? 아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자들에게요 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오늘 누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요 말씀에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숨겨진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등장하지 않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병들지 않은 자들입니다. 귀신 들리지 않은 자들이지요. 자신이 병들지도 귀신 들리지도 않았다 생각하는 이들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요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 없으니까요. 나는 이미 축복받았는걸? 나는 이미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부유하고 평안하니 굳이 예수님이 말씀이 아니어도 난 상관없어. 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네, 예수님 앞에 그들은 건강한 자들이라 스스로를 여기니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건강한 자들이라 자부하니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 자랑하니 구원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가장 성경적인 답변은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올바른 대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나는 건강한 자입니까? 나는 병든 자입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병이 없으면 건강한 것인가요? 몸에 이상 없이 튼튼하면 건강한 것인가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건강을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건강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결함이 없는 완전한 복지의 상태이다. 다만 건강이 곧 질병과 결함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생각에는요 질병이 없어야 건강한 거고 결함이 없어야 튼튼한 거라 생각했는데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복지, 원어상으로는 웰빙이라고 번역된 이 상태가요 꼭 질병과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라 라고 WHO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웰빙한 상태가요 질병과 결함이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것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건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질병이 없거나 고난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건강이란
우리가 때론 질병과 고난과 결핍과 어려움을 맞이한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 순간임을 받아들이는 능력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요, 스스로 질병과 고난, 결핍이 없을 때에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건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나, 병들고 질병이 있으나 그것은 결코 연약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는요, 고난에 대한 건강한 태도가 있는 것이고요, 건강에 대한 병든 태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나는 내 삶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든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든 힘쓴다, 스스로에 대해서 항변하는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스스로 아픈지도 모르는 병든 자였습니다. 율법에 매여 살고 율법만을 따르며 율법대로 판단하던 바울에게 인생의 축복과 풍요와 성공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자들에게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병이 들고 어려움이 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라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으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인정받는 베냐민 지파로 남들보다 뛰어나야 됐고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아야 했지요. 그러했던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는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도 그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면요, 그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요, 자신이 율법 가운데 있지만 이 율법을 다 포기하고요, 율법 없는 자처럼 대우를 받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요, 그가 매여도 상관없고요,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매를 맞든지 굶든지 고난받든지 어려움을 받든지 그 어느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왜요? 바울 스스로가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그가 건강하다, 그가 웰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전하여지고요, 내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이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웰빙하는 삶이라 깨닫고 또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특별해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먼저 이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길이요, 결코 고난과 어려움만이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이기에 비록 인간의 몸에 고통과 아픔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진정하게 건강한 삶, 웰빙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요, 바울에게는요 오히려 기쁨이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영적인 상태가 되었지요. 그리고 때론 바울이 가난하고 고난받고 어렵고 배고프고 아픔에 고통받을지라도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웰빙, 건강한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웰빙한 삶을 산 바울이여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그 모든 것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요, 모든 사람을 이 복음에 참여시키고자 다른 마을로 나아가시며 전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신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증언하여 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병든 자들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병들었다, 내가 아프다, 내 상태를 모르면요, 예수님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병든 것인지, 어떤 것이 아픈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병든지 모르니 그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겨지고요, 무엇이 병든지 모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는 불평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어차피 내 아픔 다 낫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상황, 내 필요 채워지지도 해결되지도 않잖아요. 불평하죠. 그러한 우리에게요, 예수님은 오늘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삶, 그것은 질병과 결함과 결핍과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결핍과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곧 믿음 안의 건강한 삶, 웰빙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태도와 건강에 대한 병든 태도만 있을 뿐이죠.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건강이라 여기며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건강 앞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 결핍에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삶에 대한 병든 태도로 슬퍼하시겠습니까?